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아버지 다윗이 분부한 법도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또한 예배를 사랑했던 여기 새벽에 오신 성도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그런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솔로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1,000번제를 드릴 때 꿈으로 계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이야기하시죠. 또한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외벽 공사를 마무리할 즈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성전 공사는 7년 6개월에 걸쳐서 완공이 되었고요. 지금 봉헌식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물을 성전 안으로 옮겨 안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법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하자 구름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을 보고 솔로몬은 감격해했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또 뒤를 돌아 성전 봉헌식에 참여한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죠. 어제 함께 그 기도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전을 잘 지었으니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를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 솔로몬이 언급했던 것은 다윗과 약속했던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성전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잘 지었으니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잘 응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7가지를 언급했죠. 뭐 기근이나 전쟁이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각양 상황들을 7가지로 정리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모든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는 틀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꼭 지켜달라고, 또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 응답해 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조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이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그것은 다윗이 행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 했던 것이 다윗의 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테니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조금 더 성숙된 기도라고 하겠죠.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거나 100일 작정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매우 소중하고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율법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반대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전을 잘 지었는데 이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테니 하나님,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무릎을 펴고 일어서서 성전 뜰에 모여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의 핵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 솔로몬의 축복은 솔로몬의 개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술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감히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 못 지키고 잘 못하지만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 입을 대신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또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저의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들을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강단에서 매주마다 설교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얼만큼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들은 저와 유사한 그리고 동일한 고백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자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설교할 때 제가 준비하지 않은 내용인데 제 입술 통해서 선포될 때가 있고요. 또 준비한 것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 더 소중한 내용들을 설교 중에 깨닫게 하셔서 전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마다 매일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느낄 때가 많아요. 참
그때마다 이제 전율이 느껴지고 참 하나님께서 소품교회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수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데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 선포되어지는 이 축복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그 상황적으로 우리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곳을 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아니고 한 곳을 택해 줄 것이다. 이곳에 나의 이름을 둘 것이다. 다른 말로 법궤를 둔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곳에 1년에 반드시 3번은 와야 된다. 유월절과 맥주절, 초막절. 내가 한 곳을 지정해 줄 것인데 이곳에 모든 백성들이 1년에 적어도 3번은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성회로 모이라고 하죠. 그 외에도 초실절과 또 다른 절기들에 또 예배를 드릴 때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반드시 내가 택한 한 곳 이곳에 와야 된다. 이것을 중앙 성소 제도라고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앙 성소 제도를 제정하신 이유는 이곳에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각각 산당이나 자기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의 형태들이 각양 달라지는 거예요. 통일성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중앙 성소 제도를 지정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기로 한 그 땅이 지정이 안 돼요. 시간이 계속 지납니다. 무려 350년이 지나서 다윗 때에 그곳이 지정이 되는데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그 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십니다. 이곳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400여 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시기로 한 그곳, 백성들은 400년 동안 기다려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지정해 줄 것인가? 어느 곳일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각각 자기의 기업, 자기의 지경에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그들이 살아야 했습니다. 드디어 이것이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작동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에 꿈꿨던 그림, 400여 년 전에 꿈꿨던 그림이 뭐냐면 한 곳을 지정해서 성전을 짓고 법궤를 안치하여 온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의 지경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 솔로몬 때에 유브라테스 강부터 애굽의 변방까지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땅을 정복했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성전도 지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뭘 얘기해도 얘기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뭘 얘기해도 반드시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꿨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과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 57절에 보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400여 년 전에 꿈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올 때부터 내가 꿈꿨던 내가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소유가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되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내가 꿈꿨는데 이게 드디어 이루어졌다. 내가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의 약속처럼 선언이 됩니다. 이제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 있는데요. 58절에 보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솔로몬이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터이니 너희는 내 법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떠나지 않고 절대 나를 향한 시선을 돌리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만 바라볼 테니 너희도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절대 떠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61절 그 축복의 내용의 마지막인데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라고 합니다. 예, 솔로몬이 한 축도예요. 축도. 예, 축도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축도를 들으시는데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님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있을지어다 라고 하니까 이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희구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을 이 목회자를 통해서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목사가 주는 것처럼 너무 예의 없어 보인다고 해서 이 축도를 좀 변형시켜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우리 교단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축도를 우리가 그대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어요. 희구법이라 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거죠. 여기서 이 솔로몬의 축복, 축도 역시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늘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법도대로 율례대로 잘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솔로몬도 이것을 잘 지키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것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즉 하나님의 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예배드렸고 좋은 제물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였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만 구하였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하였습니다. 마지막 구약의 성경인 말라기에 보게 되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게 될 텐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길 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우상숭배로 전락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다는 것, 이건 인격적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우상숭배 짓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사귐.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사귄다 그랬을 때 그 목적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깊이 알아감으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된 게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원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백성을 향한 축도의 내용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려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이 법궤가 실제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온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야기하시며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꿨던 그 성전을 지으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테니까 너희도 나를 늘 바라보며 내 말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내적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똑같아요.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이제 너희는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나의 말을 잘 듣고 행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이죠. 창세 전부터 꿈꿨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이루고 싶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깊은 사귐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꿈꿨던 그것을 이루시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주 안에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제 성전 봉헌식을 본격적으로 지냅니다. 화목제물로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성전에 있었던 번제단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성전 뜰 중앙에다가 특별히 제단을 만들어서 온갖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죠. 화목제물은 친교제물이라고도 합니다. 온 모든 백성들과 함께 고기를 나누기 위하여 이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 성전 봉헌 제사는 14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맞춰졌을 때 솔로몬도 기뻐하고 백성들도 다 기뻐하죠. 그런데 이제 내일 보시게 되겠지만 이 성전 봉헌식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수고 많았다. 그런데 너 기억해라.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갖 충성을 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우상숭배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안에 나를 살펴보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르는 우리 소풍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꿈꿨던 성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테니 너희도 나를 영원히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꿈꾸셨던 성전이 완성되어 주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며 또 영원히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열정, 주님의 사모함을 이 새벽에 우리가 깨닫습니다. 창세전부터 꿈꾸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의 성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늘 항상 바라보며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순간을 기뻐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생활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